자,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5장 16절부터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끝내 우리는 주님과 만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되 깨어서 무장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정과 수용, 또 돌봄과 공감의 자세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조율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대면 성경 통독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해서 30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 비대면 성경 통독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매일 그 40명 이상의 지체들이 동참하면서 묵상을 나눠주는데 뭐 리더, 엘더 할 것 없이 우리 신입생까지도 구호 또래들까지도 너무 기쁨으로 기꺼이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되게 뭔가 가슴 벅찬 시간, 되게 뭉클해지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내일부터 또 수련회 전날인 목요일까지 또다시 매일 밤 10시에 모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부터 데살로니가후서 3장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영적 성장의 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받아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무장하고 오래 참고 조율하기 위해 가져야 될 어떤 기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자, 그것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마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5장 16절부터 18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게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치고 우리가 지키는 말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되게 묵상글로, 나는 불교 신자인데 이 말씀이 참 좋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 정말 많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나요? 놀랍게도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마다 기도가 무너져서요. 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또는 기본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그 기본기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냐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가 불편했냐면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라는 이 부사가 저한테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하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항상 기뻐하게 해줄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줄게, 범사에 감사하게 해줄게. 저도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표정으로 쳐다보면 나만 나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불편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면은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세 가지 다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성경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하라 해서 그렇지, 뭐 바꿔 말하면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기뻐해, 감사하라고 뭐 이렇게. 제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자꾸 이렇게 성질만 들어가지고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명령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묵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가치 교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재미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편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들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나 조건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는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 최상의 조건, 최대의 조건을 누리는 것이, 대가를 누리는 것이 아주 훌륭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완벽한 교제의 조건이라고 붙였는데요, 완벽한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성교제나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상대를 찾거나, 그렇게까지는 욕심은 안 부리고 싶어서 적어도 나와 비슷한 조건의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교환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봤다면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겠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전도사가 결혼하자고 대학교 4학년 10월에 그때 제 아내가 29이었나요? 그런데
정신이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저랑 결혼했겠냐고요. 조건을 봤다면. 물론 저라는 사람의 가치라는 조건을 받겠죠. 잠재력. 이 정도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결혼하는 비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사본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사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차만 좀 봤어요. 목차 중에 어떤 목차가 있었냐면요,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 로봇과 결혼하는 시대가 온다. 무슨 말? 저는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결혼하는 비밀이라는 책에 로봇과 결혼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그 제목의 목차가 있을까? 왜냐면요, 우리가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찾다 보면은 자꾸 최고의 조건, 좀 더 나은 조건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런 인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잘났기로서니 제 아내에게 한없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저인 거죠. 제 아내가 누가 봐도,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과 같은 자매예요. 그런데 저가 느끼기에 분명히 부족함은 아니고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찾다 보면은 로봇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 교환에서만 나타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이유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대체로 무엇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서 항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게 헬라어 단어로 뜻이었는데 우리말로 뜻으로 번역됐는데 헬라어 원어로 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관계는요, 참된 관계는 조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조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진정한 관계는 조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깨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일수록 조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돈독해지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내 눈과 내 판단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타당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는 명령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기도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19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은 맥락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기도를 통해서 범사에 헤아리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영성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장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 시간에 기도 장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간단히 답해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간단히 답해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관계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기도를 소원을 비는 도구나 어떤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의식 또는 종교 행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자꾸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기도가 안 되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먼저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해결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은 기뻐할 수 없으나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할 수 없으나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뻐할 조건, 기도할 조건, 감사할 조건을 찾는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여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 기도할 수 없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뭘 안 주셔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우리의 태도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충분한 조건을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과의 함께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 기뻐할 조건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 기도할 조건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도 버젓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갑시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갑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없으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으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 계속 맴도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믿음이 이 찬양의 가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